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목태 주님의 날 주의 저녁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있겠지만 아마 그 중에 굳이 랭킹은 달릴 필요는 없겠지만 상위에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깊은 이해는 정말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기적들이 있죠. 계시는 인간의 범주, 그 영역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가진 게 많고 그래도 탁월한 논리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경험들을, 독특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됐던 많은 일들이 오롯이 성경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박한 성경의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와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들, 연상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많은 일들이 있지요. 만약 성경의 그 현장에서 가정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만약에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상상이지만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 앞에 가서 좀 이렇게 볼 수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들려줬던 사람들이 몇 명이 소개가 되죠. 바로 멜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이 그 사람들이죠. 되게 좋을 텐데, 기쁠 텐데, 얼마나 흥분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더 이상 뭘 추가하거나 첨가하거나 더 뺄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완전한 그 자체의 복음의 진술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완벽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들이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그 성경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라운 것은 벨릭스와 베스토, 그 아그리파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거절로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곤 했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정수를 듣게 되는 그 행복한 경험이 벨릭스와 베스토, 아그리파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거절이었어요. 심지어는 비아냥거림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씀은 바울 너 너무 많이 공부했구나. 너 책 너무 많이 봤구나. 너 그래서 미쳤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야. 그리고 아그리파 왕, 군봉왕인 아그리파 왕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 2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바울은 네가 이 짧은 시간 몇 마디 말 나한테 한다고, 네가 말 잘한다고, 네가 이렇게 아는 게 많다고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네가 꼬드기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비웃고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벨릭스와 베스토 그리고 아그리파가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보셨던,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품에 안든지 아니면 이동수단을 통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바로 옆에 내려주고, 그리고 성전문이 닫힐 때쯤 돼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 그 수고를 했던 40년 이상의 그 긴 세월 가운데 아마 상당 시간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애절한 눈빛으로 좀 도움을 호소했던,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베스토와 벨리스와 아그리파가 그 사람과 같이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거절로 나타났을까? 아니면 자기 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상심의 문제,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정말 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좋아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뭐 어떤 최고의 지위, 평생을 써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뭐 막강한 부, 최고의 지식과 수많은 능력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막대한 부유함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안 찾는다면 사람들의 체면이 있지, 이목이 있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뭐 중에 두루두루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뭐 그냥 만약 이럴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절실하게 찾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부나 명예, 높은 지위는 복된 것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많은 부유함이나 명예 등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도구가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다 나빠. 이건 아니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절대 아니죠. 부유함이 모두 다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진 않아요. 또한 가난이나 질병, 환난이나 고난이 모두 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가난 때문에 고생받고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 실망해서 마음이 낭망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하나님 뭐 살아계신 분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마음에 큰 상심으로 돌이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좀 더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 없으면 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복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 그 가난한 마음이 복일까? 그 이유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온 몇몇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거짓 고소를 하고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그를 잡게 돼요. 그 거짓 누명은 바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구역 가운데 한 곳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된 거지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그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울을 시기하더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하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계속 소동을 일으키고 부추기게 되죠. 사도 바울이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어. 막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사람들 막 부추기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몰려 들어온 거죠. 사도 바울 어디 이런 못된 녀석이 막 그러면서 정말 사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어내요. 그러면서 막 정말 모질게 치게 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요. 얼마나 큰 소동이었는지 백부장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시대였는데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리고 같이 이 사건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로 이제 들어가게 하죠. 그 장면까지가 사도행전 21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이제 나누었단 말이죠. 오늘은 훌쩍 좀 몇 장을 뛰어넘는데 그리고 장면이 계속 바뀌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면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 일종의 변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제 잡히고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나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변호하듯이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여러 가지 장소, 여러 가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 전하는 변호는 동일해요. 똑같아요.
아주 뭐 결이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다 똑같아요. 뭐 청년들이 얘기하면서 컬처럴 C에서 컬처럴 V, 그냥 복사해서 복사한 거 다시 붙여넣는 거죠. 첫째는 사도행전 21장 22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소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23장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 우리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한 팀인 것 같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한번 던지고 나니까 서로 자기들 안에서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안 되겠다, 바울 다치겠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또 다시 바울을 로마의 군대 영내로 다시 끌어오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꼭 집에 가서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총독인 벨리스 총독에게, 그리고 25장에 보시면 베스토 총독에게, 그리고 25장에 역시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들이 쭉 열거가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동일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베스토라는 총독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간결하게 아주 끔찍해갖고 한 문장으로 다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함께 19절,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게 이거야 라고 베스토가 정리를 해요. 시작.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베스토 총독은 장황하지 않고 핵심만 요약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이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한다는 것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유대인들이 적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승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골고다 그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 군인들은 그 죽음의 사실을 확증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죽었다는 예수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자꾸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사람들을 이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어려움, 심란함, 분노함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 하지만 살아나셨다. 바울이 뭐 이때 무렵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로마서나 에베소서에도 다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화가 나게 하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주님에게도 주어지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사망의 권세도 어쩔 수 없는 그 강한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예수님께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19절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사도 바울이나 몇몇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처참한 매맞음과 어두운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근원이 된 그 힘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위축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갔던 놀라운 근원이었어요.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능력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을 그냥 자다가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살다가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좋은 일 하다가 그냥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 죽은 한 청년 예수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선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중생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 가운데 하나가 산 소망,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죽은 소망, 움직이지 않은 뭐 그림, 액자에 걸려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막혔을 때, 그때 그 소망을 통해서 뚫고 나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주님과 우리가 임마누엘하는 그 은혜, 가장 큰 은혜 알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꿈꾸게 된다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겠죠. 좀 더 용기가, 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의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비극은 그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시작이 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인간의 비극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소망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평안함과 기쁨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그 자그마한 권력, 지식, 학벌, 돈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복은 내 손에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건강할 때든 연약할 때든 부유할 때든 아니면 가난에 처했든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산 소망이 되신,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매달리는 거죠. 단언컨대 이보다 더 큰 복은 결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거짓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 잡혔죠.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 두 명의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돼요.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죄의 형의가 없었어요. 집증하고 싶지만 입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보면 26장 30절 32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미 석방되어야 됐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돼요. 보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진정하건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 죄인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죄가 뭐야? 얘기했더니
자꾸 예수님 살아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얘가 지은 죄가 뭐야? 예수님 살아있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더 이상 뭐 죄인으로서 입증할 만한 아무런 꺼지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우리 같으면 바울에게 악행의 혐의나 죄악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널 잘못 가두었구나, 미안해. 요즘은 뭐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하거나 그런 분들을 그래도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그래도 위로도 해드리고 거기에 상응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답례를 해드리거나 보상을 해드리거나 이런 뭐 제도들도 좀 있잖아요. 뭐 바울은 전혀 그런 게 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그러면 무죄니까 석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후로도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납이 되시나요? 내 입만 아니면 돼 이러면 바울이 2년 동안 무죄인데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철통 같은 경계를 지키고 있는 그 로마 군사들이 있는 곳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단 말이죠. 이거 억울한 상황 아니겠어요? 왜 주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잊으신 건가요? 아니면 심판하시는 건가요? 왜 바울을 돌아보시지 않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던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2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한 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게 되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많이 원망했을 거야 아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힘들어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믿음의 의심도 아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또 다른 장면은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 때문에 그러는데 이 구절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구나. 마치 제가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그 야곱의 식솔들 70명의 가족들이 출애굽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그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감옥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2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세요.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꾀를 했던 도모했던 사람들이 40명이 넘게 있었단 말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무죄가 선언이 되고 풀려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호하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결의를 다졌던 동맹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혼자 벌어진 것 같고 처참한 아픔과 상처의 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하심을 위해 바울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때는 버려진 것 같고 거절된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 것 같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자꾸 나를 이렇게 막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해결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합당한 자세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주님은 선하시죠. 주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한없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것 같은 그 갈급함, 간절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매달리는 거죠. 아니 목숨을 걸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좀 더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누리며 찬양하는 행복한 일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해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건강할 때든 약할 때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께 나아가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그 용기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하고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의 순간도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한숨을 쉬기보단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